네,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렘넌트 주일이라고 저에게 또 메시지를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끊임없는 제자 운동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생명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후의 말씀은 이걸로 잡았습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제자로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네, 여러분의 택하심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구원 가진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아침에 했던 렘넌트 예배 말씀 요약합니다. 저희는 결론에서 이거를 매리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제자 정신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선배들이, 스승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 가르침은 어디냐? 생명이 있는 그곳은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가진 제자가 돼서 제자 정신으로 단 한 명이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 한 명이어도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는 은혜 안에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이 충성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더 가르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참된 제자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서론 말씀 전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데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양과 소를 가지고 갈 때 그런 재물을 가질 때 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꼭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답이 난 한 사람이 날마다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서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아서 이 배경을 가지고 저는 이걸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져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서져야 됩니다. 깨지고 부서져라. 여러분, 질문 3가지 드립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한계에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가요? 인간의 방법이요? 인간의 수준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답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서요. 나의 올바른 기도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의 올바른 기도를 나는 하고 있었나요? 꼭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장에 가서 내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냐니까요. 우리는 제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요, 말씀을 들어요. 좋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안 돼요. 많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그래요. 많은 멤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오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들어가요. 내 기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나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한다니까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요. 그리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나요?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서론의 제목을 이걸로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지고 계속해서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찌면요, 주인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으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본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반석교회 제자라고 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제자는 이것부터 답이 나야 돼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답이 나야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뭡니까? 선물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내용까지 우리는 봐야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오늘 답 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답 내리시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분 이름 권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결국은 이게 날마다 지속이 되면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믿고 있으면 돼요. 믿음이죠.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여기로 답이 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어찌 보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제자는 시작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 제자의 삶은 어떤 걸까요? 실제적인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또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거요?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때로는 뭐 이런 말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저런 말에 흔들리고 어떤 이런 문제가 오면 또 이게 좋나 저게 좋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 속에서 반석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고든 자세로서 나아가십시오. 반석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 제자의 삶 어떤 거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면서 말씀을 아까 듣는 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시간이 어디라고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때,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나의 기도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현 주소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를 대라 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 말은 영적으로 나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냐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24시가 되느냐, 아니면 5분이 되느냐, 아니면 1분이 되느냐, 3분이 되느냐, 그거죠. 나의 기도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저희 랩넌트를 다락방 하다 보면 저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한 번도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괜찮다, 단 3분이라도 괜찮다, 단 3분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말 진실되게 소통하는 시간만 가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3분에도요 정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요, 정말 이 3분에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매일이요, 그러면 그의 일상은 달라질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또 어떤 것을 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결론을 내리는데 현장에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것을 요즘 조금 보면서 아는데요. RTS 제가 다니는 연구원 현장에 가보면요, 많은 신자분들이 많으세요. 많은 신자분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신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신자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현장에서 답을 못 주고 있었다 라는 말 많이 하세요. 우리의 혹시나 상황은 아닙니까? 저도 때로는 이거 못할 때 많아요. 3번이 정말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알고 그리고 말씀으로 맨날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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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진짜로 살리고 있냐니까요.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수용해주고 있냐니까요. 배려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많은 질문이 들고 나도 회개하는 마음을 너무 가진다 라고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답을 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니까요. 생을 걸 수 있는 그 제자가 현장에 결국에는 해답을 줘야 돼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완전히 끝내셨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의 오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의 본문이었는데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있냐?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의 하루하루를 정말로 기도를 드릴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하시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향해서 현장에 답을 줘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날마다 함께하는 제자였잖아요. 전도에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겁니다. 실제적인 전도의 마스터 플랜, 결국에는 이것을 5기초 시스템이 현장에서 생활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만 돼야 돼요. 나만 힘을 얻는다, 나만 말씀을 가진다가 아니라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캠프 인생 무엇입니까? 하나의 팀이 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그냥 나 혼자 파송되어서 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정말로 생업을 같이 하면서 전문교회를 이끌어가는 팀도 있어야 되고요. 결국에 우리는 지교회의 응답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전도의 마스터 플랜 이겁니다. 평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평생을 설계. 우리 많은 랩런트들과 그리고 나이 조금 있으신 청년들도 그 드라마 보셨을 겁니다. 이태원 클라스라고 해서 박서준이 하는 말이 있죠. 나의 계획은 이 정도의 계획이 아니다. 지금 그냥 이 순간에 1년짜리 계획이 아니다. 나는 10년, 30년을 두고 계획을 짠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의 계획은요, 단 하루예요. 우리의 계획은 말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단 하루라니까요. 길면 3일. 근데 우리의 이 계획의 평생 설계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속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냥 나의 인생에서 일상생활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사실 30년이 아니라 100년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이 반석교회의 계획은 100년을 두고 내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그 신도를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며 떡을 떼면서 함께 예배를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나의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을 서로 나눠 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의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기준이에요.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아는 기준은요, 여러분이 생각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평안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은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아는 기준은요, 무엇이냐? 내 기준과 내 동기가 들어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을 전도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은 전도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면서 우리는 전도의 마스터 플랜, 지금 뭐라고요? 우리는 100년짜리 계획을 짠다니까요. 그러면 지속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지속하냐니까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일부 치유 메시지 사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겁니다. 저희 랩런트는 또 랩런트 예배에서 했고요. 이분께 목사님의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말씀까지요.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 내려야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수첩의 사모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 조금 가는 추세가 있어요. 어떻게 추세가 가냐면요, 나의 말씀보다 나의 전도를 먼저 짜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의 전도를 먼저 짜라. 왜냐? 우리가 전도의 생을 걸었기 때문에 나의 전도 300영점 리스트를 먼저 짜고 난 다음에 이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그 이후에 우리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요즘 플랜이 요렇게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답이 되지만 사실 전도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전도를 보고 그 속에서 기도를 품고요. 그리고 말씀을 잡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은 무엇이냐? 전도의 생을 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건 거.
우리는 강단 말씀, 지금 이 말씀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장 분석을 해야겠죠. 우리 주위의, 교회 주위의 현장, 그리고 내 주위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료를 구상하는 겁니다. 내게 현장 분석이죠. 그리고요, 내게 있는 옆에 있는 팀이 있을 겁니다. 팀 구성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 일단은 마음가짐이 첫 번째, 동력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여기서 나는 언제든 여러분은 메신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동력자, 나는 언제든 메신저, 그리고 나는 언제든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사모님이다 해서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언제든 메신저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팀에 구성되는 그 의미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전도의 마스터 플랜, 결국에는 이제는요, 여러분이,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생을 걸 결단을 해야 돼요. 생을 걸 수 있는 결단.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가요, 우리 렘넌트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세대와는, 어른들의 세대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 밑에 렘넌트는 더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을 걸고 결단을 한다라는 말은요, 생을 걸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양육을 해주는 거.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으로 흔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생을 걸 수 있는 양육자로 우리 부모님들이 서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나는 정말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는 언약의 바톤을 지닌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제일 요즘 마음에 와닿는 게, 단어를 잡는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네, 우리 기도로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담아줘야 돼요. 이 렘넌트들이, 이 어린 렘넌트들이 진짜 미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작을 우리 함께 보자고요. 어디서요? 반석교회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1년짜리 5년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30년을 넘어서 100년짜리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마스터 플랜. 우리가 5기초 캠프에 오히려 이제 더욱더 구체화돼서 우리는 메시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날마다 함께하는 제자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여러분께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던가요? 없으셨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날마다 각인하는 겁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제사장적 사명,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요, 선지자적 사명이죠. 그리고요, 왕적 사명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제사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의 영혼은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 해봐야 되고요. 선지자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구해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천명을 들어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왕적 사명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단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흑암 결박하는 결박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흐름 속에서 있으십니까? 아니면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있으십니까? 결국에는 두 싸움입니다. 사단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딱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젠 더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요, 기도와 전도에 반응하면 돼요. 여러분, 네 단어. 여러분은 이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 힘이 내게 정말로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 해봐야 되고요.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의 정시기도, 무시기도, 묵상 기도 시간은 어디입니까? 묵상 운동의 산실이 돼야 돼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전도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불신자 구원이죠. 결국에는 진짜로 불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게 마스터 플랜의 목적입니다. 불신자를 제자로 양육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그 제자의 의미는요, 우리는 요걸로 놔야 됩니다. 아까 반석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 집에 오는 사람 모두를 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요, 거침없이 그리고요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왕 앞에 설 자잖아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권세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설레어져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면요, 그 행복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행해요. 그러면 그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잡아봤습니다. 나를 제자화 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과 조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제자라고 하면 누군 제자 되겠지, 누구는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나를 제자화 하라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나를요, 복음 생활화, 그리고요 기도 체질화, 그리고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까지요. 조금 더 이제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랑 거리가 멀었다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나를 제자화시키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부터 바로 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부터 답을 내리면 돼요. 나부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부터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면 돼요. 나를 먼저 제자화시킬 수 있는, 영적으로 나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 배려 말고 나부터 배려하면 남을 배려하는 거는요 스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영적으로 여유 있거든요. 내가 평안하거든요.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신다고요? 말씀에 반응하고요, 예배에 반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반석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끊임없는 제자 운동 속에서 정말로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 날마다 함께하는 제자로서 생명이 있는, 생명력 있는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렇다 저렇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능력을 더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앞서서 나를 제자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앞서서 전도의 생을 걸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앞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